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고 특별히 건강하시고 또 안전한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기적 사건은 술을 좋아하거나 혹은 술을 좋아했던 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봐라, 예수님도 그것도 첫 번째 기적을 포도주 만들어서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술 마신다고 너무 핍박하지 마라. 난 늘 주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근데 그 주가 주님 주자가 아니라 술 주자인 게 문제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혈압으로 늘 기운이 없어 하는 저를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 좋은 의사를 소개해 줬고 또 같이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고 저혈압 때문이지 뭐 다른 특별한 이상은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부천 성모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시더라고요. 부인은 개신교 신자고 본인은 가톨릭 신자고. 그런데 목사님, 주무시기 전에 꼭 적포도주 한 잔씩 이렇게 드시고 주무시는 게 저혈압엔 최고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듣고 제 아내도 듣고 다 했어요. 그러다 이 장로님이 포도주 이렇게 4병씩 종이 상자에 들어있는 4병씩을 8병을 사갖고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긴 시간 운전을 하고 오셔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간 틈에 제 아내가 그 8병 포도주를 다 싱크대로 가지고 가더니 2병씩 뽑아가지고서는 땅땅 이제 깨트립니다. 8병이 다 깨지고 그냥 와장창 소리가 나니까 화장실에 있던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이거 뭔 일이냐. 그러니까 빨간 고무장갑을 꼈던 우리 아내가 단원님, 목사가 저혈압으로 죽으면 순직이고 목사가 이렇게 날마다 술 마시다가 인백이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냐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즈음에 저희 내외보다 한 2-3살씩 많은 한 부부가 저희 내외를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분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고 갔는데 그때 그 남편 되는 집사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날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물이 포도주가 됐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정반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뒤에 이상하게 술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술이 변하여 물이 되었으니 이거야말로 큰 기적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필요한 분들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꼭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게 아주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음료이기도 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자면 나를 남편으로 맞아주겠냐라고 하는 그 청혼을 포도주를 이제 따라서 이렇게 딱 주면 그걸 받아 마시면 내가 너를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는 그런 표예요. 이 결혼식과 포도주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고 이 석회질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이 포도주나 맥주 이런 것들이 음료와 같이 그렇게 늘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그러한 때인데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이제 만들어 주심으로 잔치의 기쁨을 더하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정말 생각지 않은 곤핍 혹은 어떤 것들이 다 떨어지는,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기쁨이 사라지고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이 내용이 첫 번째 기적에 담긴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 축제의 기쁨, 기쁨의 인생이 되는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이 원리를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여러분 생애에 잘 적응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는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자. 네,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초청받으셨고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이 기쁨이 가득 차고 필요할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 먼저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해야 됩니다.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잔치집에 초청받은 것은 성경학자들은 교회의 전승에 근거해서 이 결혼잔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의 집 결혼식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마리아가 그냥 손님, 마리아도 자기 집 잔치가 아닌데 손님으로 그냥 갔다고 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고 또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청하고 명령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가족 이제 문제이고 자기 동생 집안의 문제이니까 이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보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잔치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을 초청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행사, 예수님이 함께 하는 자리가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 가나 잔치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도 아주 중요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이 바로 이 가나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가나에 가서 포도주를 여러 병 사갖고 와가지고서 그 포도주로 성찬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초청했기에 아주 조그만 작은 동네였지만 지금까지도 유명한 그러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초청한 잔치마다, 예수님을 초청한 가정마다, 예수님을 모신 개인마다 아주 중요하고 복된 그러한 잔치,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개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는 그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초청하여 모셔드린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큰 권세다. 왜? 그분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기적도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권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만일 그 자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기엔 좀 껄끄러운 그런 자리라고 하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가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가기에 부담스럽고 참 힘들고 그런 자리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거기에 기적이 필요한 자리가 되고 하면 기꺼이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가야 되는데 마음이 떨립니다.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꺼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필요하면 기적도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런 큰 결혼식 같은 행사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자리, 또 부부나 자녀와 대화하는 자리, 직장에서의 회의라든지 그 어떤 자리라도 그 예수님을 거기에 주인같이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도권을 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자리가 될 때 그곳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자. 네, 어느 가정도 어느 공동체도 다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피해서 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만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미국으로 귀화한 그런 사람이죠. 어려서 소아마비를 알아서 이제 다리가 불편한 그런 사람인데 이제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죠. 뉴욕 링컨 센터에서 이 공연을 하는 오케스트라와 공연을 이제 협연을 하는데 갑자기 바이올린 줄 하나가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이올린은 4개의 줄로 연주하는 악기인데 그 중에 하나도 없으면 제대로 된 연주가 불가능합니다. 청중들은 그 끊어지는 그 바이올린 줄을 보고 연주를 중단하고 줄을 갈거나 아니면 새로운 악기를 가져올 거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작 펄만은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만 지휘자에게 계속 시작하자라고 하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3개의 줄만으로 그 어려운 곡을 아주 완벽하게 재구성해서 연주를 마쳤습니다. 줄 하나가 없기에 낼 수 없는 음역이 있잖아요. 그 음역을 다른 줄에 그 옥타브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이렇게 해서 이 음악을 완전하게 새롭고 신비로운 선율로 만들어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 남은 것들만을 가지고도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 음악가의 사명입니다. 네, 우리 인생도 연주 도중에 줄이 끊어지듯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고 결핍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의 현실이 오히려 역전되어 더 아름답고 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런 결핍이나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남겨진 것을 통해서 더 빛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절망되신 그 끊어진 상황을 주님께 기도로 가져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바닥난 상황을 기적의 무대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일행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베드로 일행이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년 6개월 긴 가뭄 가운데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3년 6개월 가뭄 가운데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이 기적의 역사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이 결핍의 현장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바닥은 오히려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봉착하셨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셨습니까? 야, 큰일 났다 하는, 덜컹하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도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일종의 기도죠. 이 상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길지 않은 기도라도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고국 상황을 듣고 이제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얼굴이 초췌해졌죠. 그러니까 왕이 보고 내 얼굴이 왜 그렇게 초췌해졌냐? 어디 병이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잠시 어떻게 했다고요? 묵도하고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이 잠시지만 아마 뭐 속으로 한 기도였겠죠.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하는 말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이 짧은 기도가 왕의 전적인 후원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이제 재건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 기도는 기적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의 바닥은 주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무대입니다. 기도함으로 기적과 같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순종하자. 네, 오늘 말씀이 소개하는 기적의 결정적인 요소는 순종이었습니다. 특히 이 하인들의 순종이 돋보입니다.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순종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심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인들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네, 이 항아리는 포도주 항아리예요. 그냥 물 항아리예요. 이 물 항아리. 잔치집이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 이렇게 비치해 놨던 항아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갖다 놓은 것 같아요. 6개나 갖다 놓은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 물은 손님들이 이제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손을 닦고 발을 닦고 들어오는 그런 용도의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였습니다. 8절은 이제는 떠서 연화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지금 포도주 떨어졌는데 뭐 물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을 아귀까지 딱 채운 걸 보고 기도를 하셔가지고서는 물이 포도주로 그냥 싹 변하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포도주가 됐으니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물을 갖다 그냥 줘라 그랬어요. 아마 상상의 나래지만은 이 물을 퍼가지고서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가는 동안에도 계속 물이었을까요? 가는 동안에 포도주가 됐을까요? 계속 물이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연회장이 딱 받아가지고 시선이 이 하인들은 보지 못하고 연회장의 눈에 딱 이 물이 보이는 그 순간 아주 특별한 포도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기적이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믿음의 기적이었고 순종의 기적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가는 것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인 이성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 이성에만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주째 이 노아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는 사실 홍수라는 것이 뭐 상상할 수도 없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인데 저 산중턱에 큰 방주를 만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대가는 생명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 기쁨의 삶을 누리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집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물 6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간단한 일은 아니죠. 뭐 항아리가 얼마나 항아리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가나에 가보시면 항아리들이 그때 항아리는 아니겠지. 그런데 하여튼 항아리들이 거기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그 항아리에 물 채우려고 하면 뭐 이 수도꼭지 들어가지고 호스로 돼가지고 물 대는 것도 아니고 다 물 길어다 갖다 부어야 되는 그런 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차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웠는데 아니 뭐 지금 이제 결혼식 다 끝날 판인데 뭐 물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말이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순종했고 그거 물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도 포도주 떨어졌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순종하여 끝까지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 아주 특등 극상품 포도주를 부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기적으로 만들어진 포도주였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포도주였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겨우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결혼잔치의 기쁨을 더 크게 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과 포도주는 맛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가치도 다릅니다. 놀라운 전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물 같은 옛사람은 사라지고 포도주 같은 값진 존재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 인생의 맛이 달라져요.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네? 진짜요. 예수님 잘 믿으면 얼굴 색도 달라져. 네. 그 인생의 쓰임새도 달라집니다. 맛있는 인생, 표정도 인상도 달라진 인생,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행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이었기에 이걸 요한사도는 표적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깜짝 놀랄 기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영적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표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기적을 그러지 않고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인생이 복되게 변화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구나. 예수 믿으면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는구나. 이 사실을 믿게 하는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초청하시고 그분께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사정을 아뢰면서 사시기를 바라고, 또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갈수록 칭찬받고 갈수록 기쁨이 넘치는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